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는 놀라운 진리의 자락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성경의 역설이라고 잘 표현을 하는데요, 완전 거꾸로 이야기한다, 세상과는. 근데 그걸 이 얘기를 돕기 전에 제가 역설에 대한 간단한 조크를 하나 할 테니까, 이제 졸릴 시간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하고 사실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아이고 싱거운 소리도 하시네 하고 웃고 조금 졸음을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도식 조크인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마이크죠. 마이크가 왜 마이크입니까? 소리가 마이크니까 마이크지요. 자, 이제 시작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재 개그는 멍 때리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설적인 개그를 하나 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 내려가지요. 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에 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로 내려가지요. 뒤에서 이럴 때 이게 아재 개그의 매력이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추우면 덥지요. 맞습니다. 추우면 이불을 덮지요. 우리 강 권사님은 아재에 가깝습니다. 이거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말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제가 그냥 쉰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한 그때가 강하지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하지요. 그럼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약한 게 약하지, 약한 게 어째 강하노?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진리의 원칙들은 마치 이 아재 개그처럼 허허 하고 콧방귀 낄 만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은 기대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 거지만 미리 선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자랑질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모략하고 사도 바울의 권리를 깎아뜨리고 교회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뭘 했냐니까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막 자랑질을 했습니다. 자랑질을요. 요즘 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서울 대학 나왔고, 내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유학을 했고, 우리 집은 5대째 예수를 믿었고, 우리 고조부님은 선교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했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막 허황된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사람도 이렇게 받고, 내가 손을 뻗으면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고 몇 개를 부흥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거 대단합디다, 저 사람들 대단합디다. 그런데 너희 선생은 뭐하노? 너희 선생은 텐트 고치제, 너희 선생은 맨날 매 맞고 쫓겨나제, 너희 선생은 예루살렘에서 이름도 안 알려져 있지, 아는 사람도 없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하자면. 바울이 속이 터져가지고 처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래 그럼 나도 자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들을 하느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유대인 중에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냐, 언약 자손이라 하더냐,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심지어 언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그것뿐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헛소리 하더냐? 야, 나는 주의 복음 전하다가 거반 죽기를 몇 번이나 하고, 매 맞아 버려지기를 몇 번이냐 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은 일을 몇 번이나 하고, 파선을 몇 번을 당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했다. 그 아들이 수고했다 하더나? 그럼 걔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내가 영적으로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러면 3000층 이야기를 해요.
자기라고 차마 말 못하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늘 위에 또 하늘 위에 하늘 위에까지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체험으로 말할 바는 내가 자랑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바울도 이제 나도 가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디로 끝맺냐면, 그러나 나도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 있다.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자랑하지 않았겠냐? 나는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 대단하다던데요. 선생님이 뭐 부족하다던데요. 야, 나도 자랑하려고 하면 저들보다 자랑할 게 많아. 그렇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약함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해결받고 싶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계시도 많이 받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셨다고 바울은 표현하지만, 자신의 육체에 진짜 심각한 가시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는지 주님 앞에 3번이나 이걸 고쳐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졸랐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나 여러 가지로 보면 바울이 언젠가부터 보는 게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를 위하여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졌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이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필자가 바울이 불러주는 말씀을 대신 적었을 정도로 바울의 눈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한참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여야 말씀도 더 잘 증거하고 보여야 열심히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3번이나 간곡하게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 주님, 제 이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 육신의 가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더 잘 복음 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연거푸 3번이나 기도했는데 들려온 주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다시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육신의 이 질고, 내 육신의 고통, 내가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좌절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제 사역이 묶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주눅이 들고, 이것 때문에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너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 그거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남겨두어야 해.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완전히, 이게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을 좀 더 의역을 잘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더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더 완전히 드러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저는 이게 약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고통입니다. 저는 이게 해결되어야 되고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아니, 너에게 내가 준 은혜는 이미 충분해. 그거 낫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의 그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더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약함 가운데 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그것을 진짜 증명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바울이 막 이런 실랑이를 당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맞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있는 딱 한 민족을 하나님이 먼저 택해서 그들 가운데 언약도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혈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 혈통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할례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이 사실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요 가장 큰 선지자로 불림받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너희가 진짜 쫓겨면에서다, 이 말. 너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족속이야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랍니다. 와, 하나님 뭐 조금 더 대단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너무너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오늘 읽은 것 중에 약함이죠. 약함.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주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래야 뭐가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죠?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큰 민족을 쳐서 이길 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이 역사를 이제 신명기에서 뒤로 가보면 사사기에는 여러분, 유명한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드온 하면 뭐가 따라다니죠? 300용사가 따라다닙니다. 옛날부터 300용사는 정예의 상징인가 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아주 주일학교에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자,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사람 나오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리라고 하잖아요. 가리라고 하잖아요. 맞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경계하고 먹는 것들만 남겨라.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물 퍼먹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돌아가라.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합니다. 자, 돌아갈 사람도 싸우자고 모의를 할 때는 언제고 돌아가라 하거든요. 여러분, 군대 우리 애들 진짜 가기 싫어하는데 군대 갔더니 자,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어떤 피해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남아있을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진짜 진지하게 싸울 거니까 너 마음에 용기가 안 선 사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뭐 물 먹는데 진짜 소수인 300여 명 정도는 이렇게 완전히 숙이지 않고 손으로 떠서 물을 먹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엎드려서 물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 야, 그러면 뭡니까? 주변을 경계하며. 여러분, 근데 여기 전쟁터 아니에요. 전쟁 가기 전이에요. 누가 훈련소에서 물을 그렇게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반대로 그냥 엎으러져서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300이었으면 하나님은 손으로 떠먹은 사람을 내보내라고 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손으로 떠먹었느냐, 바로 고개를 쳐박고 먹었느냐가 아니라 남아있는 숫자가 뭐밖에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300밖에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려내시는지 알겠어요?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보여주시기. 여러분, 이 300명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횃불 항아리에 숨가 가지고 어두울 때 그냥 일단은 불 끈 채로 가다가 갑자기 불 꺼내가지고 뭐 여호와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와, 이거 저것끼리 싸우다 다 죽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경계가 필요가 없었어요. 맞죠? 아니, 경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왜 300용사냐면 이 사람들이 미천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용사란 말이 사실 안 어울리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택은 이들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두 다 인정할 거니까요. 기드온의 300만 용사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겼다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300만 명이면 이길 만하지. 미디안도 300만한테는 안 되지. 요즘 애들 말로 쌉인정.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애들 그렇게 하면 인정이지. 300만이면 그 정도면 이길 만하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300명이다.
아니 그 몇만 명을 어떻게 300명이 이겼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과 골리앗입니까? 다윗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이 돌팔매를 잘하고 뭐 이건 여러분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은 작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골리앗은 강하기 때문에 약한 다윗의 돌팔매에 힘을 실으셔서 강한 골리앗을 거꾸로 틀으실 때 누가 살아계심이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기 좋아하시는 방식인 것이 성경 안에 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약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길거리에 노숙하고요. 쉽게 말하면 영접받는 거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빌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 집 가서 밥 좀 다오, 저 집 가서 밥 좀 다오. 제자들이 구걸해서 와서 그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환영받기는 그냥 쫓겨나고 때로는 왕으로 영접받았다가 그 영접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여러분 그가 매맞을 때는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고 옷을 다 찢어서 발가벗겨 놓는데도 그분은 반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끌려가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피 흘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이보다 가장 약하고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비천한 모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함이 사망과 죄의 강함을 찢어서 이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약함으로 강함을 거꾸로 틀리고 약한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약함으로 이기셨고 약함으로 구원하셨고 약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이 이 응답을 듣자마자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약함을 내가 그대로 둘 것이야.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뒤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전에는 여러분 자랑 이야기 해가지고 나도 자랑한 거 있다 했지만 그런데 내가 사실은 그거 자랑 안 할게. 내가 자랑하는 거는 약함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댔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다.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높임 받으신단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좌절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참 절망하는 부분이지만 나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단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할란다. 왜요? 이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약한 것 위에 역사하기를 기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뭡니까? 주님 저 여기도 약합니다. 저 여기도 약합니다. 저 여기도 약합니다. 자랑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어느 날 애 둘이가 자빠라졌습니다. 한 애는 좀 씩씩해가지고 툭툭 털고 피가 맺히고 핏방울이 맺혔는데도 나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광 많은 아이는 와가지고 아빠 호해해 주세요. 여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랬더니 아빠가 아이고 그랬죠요. 혀가 짧아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들한테 아이고 그랬죠요 하고 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뒤에 보고 씩씩했던 한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여기도 아픈데요. 아빠 여기도 아픈데요. 그러니까 서로 그때부터 아픈 자리를 아빠 여기도 아픕니다. 아빠 생각해보니까 이 뒤통수도 아프네요. 그럼 뭡니까? 아빠가 좀 호해달라는 거지.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약함이라는 것이 나에게 불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없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잃었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약한 가운데 너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내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전 여기도 약한데요, 저 눈만 약한 게 아니라 줄기도 약하거든요, 심장도 약하거든요, 허리도 약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세상의 것들 아무리 자랑해봐라, 그 대단한 것 위에 하나님은 앉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앉으셔서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니, 나는 그들처럼 가진 것 자랑하지 않을란다. 나는 도리어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비천함, 나의 아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 위에 쏟아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 평생 내가 경험하고 살란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 저희는 부족함 때문에 많이 속상해합니다. 못 배움 때문에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고요, 가진 것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남들은 당하지도 않을 억울할 일을 당해서 분통이 터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옳은데도 내 소리 지름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내 대신 항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약함은 참으로 서러운 것이고, 이 땅에서의 약함은 참으로 서글픈 것이고, 이 땅에서의 약함은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힘겨워하고 내가 자신 없어하고 내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내 많은 약함의 제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의 제목들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과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불편한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훨씬 더 좋은 일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나를 통하여 아무리 부유한 자들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복을 가지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늘 굽신거려야 하고 늘 피해봐야 되고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살아서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의 가장 강한 자들도 이기지 못하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강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덜덜 부려웠다는 그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것만 좋으면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사람이 있을 때 오셨더라면, 하나님,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오셨더라면, 목사님이 조금만 우리 교회가 여력이 남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목사님하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참 슬픔이 많았습니다. 감사함은 그래도 부족한 저를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면에서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너무 많은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젊음을 다 쏟아져 버리고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참 지금 연약한 때를 만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또 슬펐냐 하면,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었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사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저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타고난 사람이 많고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작아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음에도 우리가 참 부족한 면이 많아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면 아무도 제가 잘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저분이 새로운 일을 힘있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럼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 너무 바쁘고 너무 수고하는데 여력도 하나도 없지만 저 권사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십시오. 그럴 때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희 부산 충무교회가 참 작고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생각할 때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희 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서구 땅에, 이 부산 땅에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